나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든탑을 누가 무너뜨리랴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노곤해서 많이 힘드시죠? 네, 낮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사무실에서 창문 닫아놓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봄의 이 춘곤증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찬양과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 잘 아시죠? 말 그대로 사람이 공들였는데 한 번에 무너질 리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 결과 반드시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며 공든탑이 어떻게 무너지겠냐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는 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속담들은 결과적으로 잘 될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을 들이지 않은 건 아닌데 무너질 때들이 참 많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참 어렵고, 자녀 교육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기준만큼 자녀들이 크지 못할 때도 느끼실 거고요. 직장생활, 또 사업, 모든 것들 내가 성실하게 안 한 것은 아닌데 바람 한번 불면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고 허무할 때도 있고 다시 하기 싫어질 때들이 분명히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기도를 매일매일 쌓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쌓아가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매일 예습, 복습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 평일에 성경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일독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평소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올 한 해 내가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금요일마다 만나자는 사람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은지요?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셨을 거예요. 공을 들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걸 잘 알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일들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밖은 다 평안한데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나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곳에 있어요. 한 7, 8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지 했던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회사를 망하게 하는 법입니다. 부제가 뭐냐면 은밀하고 치명적인 CIA 방해 공작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1944년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적국을 교란하기 위한 은밀하고 치명적인 미국 중앙정보부의 방해 공작 매뉴얼을 기초로 쓴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티가 안 나게 조직을 와해시키는 방법입니다.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걸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티가 나지 않게 그 조직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있으면 조용히 그 일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그 대표적인 방해 공작을 제가 그대로 긁어왔어요. 첫 번째는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모두의 허락을 받고 실행하도록 하게 한다.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아주 길고 상세한 연설을 자주 하여서 핵심이 뭐가 뭔지 모르게 한다. 이게 사실 회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위원회를 조직해서 일임한다. 그럼 일이 안 돼요. 나중에 그 위원회에서 된 결과가 안 올라옵니다. 네 번째, 내용이 좋으면
단어의 정확성 여부를 가지고 입씨름을 벌려서 내용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자꾸 그 안에 끌어들인다. 여섯 번째, 정해진 사안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라는 신중함을 방패로 계속 검토하게 하고 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검토해서 일이 결국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후에 보면. 일곱 번째는 실패하거나 잘못될 아주 일말의 작은 가능성을 제기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서 애초에 시작을 못하게 한다. 이게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공감하세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떤 정당과 정당 사이에도요, 실제로 그 정당에서 내놓은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7가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시지를 흐리지 못하게 하면 메신저를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도 먹히지 않으면 그냥 내용을 분탕치는 일들이죠. 우리는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보게 됩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안 돼도 실제로 그 일이 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런 방해 공작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해 공작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갔을까? 먼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우린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읽고 계실 텐데,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셔서 유다 백성들은 총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됐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때 몇만 명이 돌아왔고요. 2차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돌아왔고, 그런데 이제 3차를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2차까지 돌아간 사람들이 벌써 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야기는 민족 내부에서의 자중질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성벽을 한 칸 쌓으면 다음날 와서 누가 무너뜨려 놓고, 한 칸 쌓으면 무너뜨려 놓는 일들이 많아서 도무지 이 성벽을 쌓을래야 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애통하고 또 한 리더로서 되게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당장 돌아가서 이 무너진 민족을 세우고 싶은데 지금 또 내가 맡은 일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수개월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느헤미야는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느헤미야가 자기 욕심으로 꿈을 꿨더라면 하나도 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구나,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고 돈도 대주고 재물도 대주고 사람도 보내줍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유다 백성들에겐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벽을 쌓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과 다른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일에 방해 공작이
시작이 됐어요. 첫 번째 방해 공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거 없는 소문이 이 하나님이 공들이고 있는 일들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공을 들이는 이 성벽, 하나님께서 직접 지경하시는 이 성벽 재건에 감히 방해를 한다라고 도전장을 내미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기 주제를 몰랐던 거죠. 대표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유다의 총독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어요.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당시에 소문이 났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할 사람, 그러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외부적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주변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유다에 진짜 좋은 총독이 왔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왔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할 것이라는 소망이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 가운데 막 가득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근심을 했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유다 백성들과 주변 이방에 있는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이 긴장관계 안에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전쟁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랑 싸우면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주변에서 식량도 팔고 무기도 팔고 이러면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많은 이득을 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백성들이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계속 긴장 관계 속에서 이들은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빈 땅 예루살렘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었죠. 적당히 이리저리 말을 옮겨가며 그들 사이에 기생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성벽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둘만 부족했는지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시작하는 그들에게 와서 근거 없는 소문을 벌여놔요. 그 소문이 뭐죠? 역적이라는 소문이에요. 이거 이 성벽 지어갖고 다시 페르시아의 왕에게 도전하려고 그런다던데 그게 맞냐? 이 느헤미야가 가지는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부흥과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 정말 소중한 마음을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너 이름 날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주변에 큰 나라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 되려고 하는 너의 속마음 모를 줄 아냐면서 이 느헤미야가 리더로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긁기 시작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온 유다 백성들을 이용한다라는 이 근거 없는 소문. 아마 느헤미야는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담대함으로 왔지만 느헤미야가 로버트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이 매우 아팠겠죠. 하지만 그의 안에 있는 선한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기록하냐면요, 느헤미야의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리라. 비록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과 루머와 이런 마타도어가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지만 분명히 진심은 통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방해 공작은 계속되죠. 이제는 조롱과 멸시가 계속 이어져요.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매우 시험에 들 만한 조롱과 멸시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산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아니 망한 사업 다시 한다고 됩니까? 마치 불탄 흙으로 다시 돌을 만든다고 그게 쌓여집니까? 누가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무언가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그 교회 맨날 그랬는데 되겠어? 라는 말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매우 상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펼치는 근거 없는 소문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다 품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근거 없는 소문들과 조롱과 멸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민족을 향한 비전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런 말들은 그냥 듣고 마음은 좀 상할 수 있지만 그가 가는 길을 돌이킬 만큼의 힘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가 만드는 성벽 무너질 거라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시 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앞서 말한 그 책에서 말한 몇 가지 전략들처럼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면 이 일이 맞나? 과연 내가 이렇게 욕먹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이 그래요. 절망 자체가 사람을 찔러 죽이진 못합니다. 그런데 절망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찌르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절망이 무서운 겁니다. 철로역정 책에도 보면 절망을 거인으로 표시하거든요. 거인으로 그 책에서 쓰고 있어요. 절망 거인이 이렇게 와서 사로잡을 때 그 거인이 진짜로 나를 때리진 않아요. 그런데 꼭 때릴 것 같아요. 거기에 눌려갖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주인공 크리스천이 말해요. 직접 나를 때리진 않지만 곧 때려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으로 항상 앞에 서 있어요.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오해를 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으십니까?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사는데도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오해 속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우린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 성벽은 하나님이 공들이시는 탑과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공든 탑인 이 성벽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저 오늘을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아와 말을 섞으며 그 안에서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돌립니다. 같이 흑색 선전을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해서 내가 맞지? 라고 해서 이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절망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들어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결코 이런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절망이 낳으라고 하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감정에 못 이겨서 사적 복수를 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 영적인 전쟁을 위탁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악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성벽을 허물려고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못했어요.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가치 없다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과연 믿는 신앙생활이 과연 의미 있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잘해보려고 나의 영적인 성벽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나를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있는 많은 말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많은 조롱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들이고 있는 탑이 무너지지 않음을 믿고 그저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을 때의 절망,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의 절망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살아냈던 오늘이었어요. 그 오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0일, 52일 결국 그 성벽은 재건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승부예요. 절망을 내 안에서 감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든탑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와서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도 그런 것 같고 특히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새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한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믿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혼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는 이들의 이 처절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론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짓는 모습을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성벽을 짓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성벽을 지키는 사람을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은 지쳐서 쉬고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항상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최고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되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맨날 보면 놀던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두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때론 내가 자녀가 신앙적으로 속썩여서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가고 있음을 느껴요.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절망 속에서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는 이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는 싸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세상의 조롱에서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바쁜 삶 속에서 한 손에는 생업을, 또 한 손에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유대 공동체의 모습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너무나 닮았어요. 도저히 한 손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내기가 두려운 하루하루가 겹겹이 우리의 삶에 쌓일 때가 있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나팔 소리를 부르시거든,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나를 부르시거든, 나를 위해 일하라 라고 부르시거든, 여러분 그 자리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나 자신과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교회 공동체 등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야 될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시고 신앙생활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온 세계 열방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무슨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나, 뭐 내 교회가 어떻게 지켜지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서 10년 이상 성벽을 쌓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이 50일 만에 성벽을 쌓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